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 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린 찬양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으로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복된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이 살아 계심을 믿사오니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2절 18절 말씀,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이 자라서 청소년, 청년 나이쯤 됐으니까 10대가 되었겠죠.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냉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오늘날 사람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불합리하고 도저히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연유인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는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거든요. 그 아들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건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과 그리고 번제를 드릴 나무와 불과 자기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도 참 이상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10세를 넘어 120세로 가고 있는 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총기가 흐려졌을까요? 그는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은 산 아래에다 두고 자기 아들과 둘이서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한테는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을 들고 올라가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다 버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묶었죠. 그리고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이삭도 이상합니다. 110세 훌쩍 넘은 이 노인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삭은 혈기 왕성한 나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꽁꽁 묶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을 이삭은 또 뿌리치지 않습니다. 이 아들 이삭도 이상해진 걸까요? 아버지 밑에서 자라더니 이상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더니 아들도 이상해진 걸까요? 그도 그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줍니다. 성경 보면 전혀 반항을 안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런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들, 오늘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모입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녀로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100세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이를 그렇게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순종하는 법을 100세가 넘어서야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삭도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는 봅니다.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그러니까 자연스레 아들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즐겁습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어떤 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킬까?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그러진 않나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나요?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저러한 순종은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일어나게 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을 번제에 올려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멈추라라는 것이죠. 멈추라. 그리고 12장부터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했냐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가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는 거지요. 그때는 희미하게 알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 우리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죽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했죠. 그렇지만 안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죠. 무능력 제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3번 드리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충만이라는 노래처럼 내가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다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은 기쁨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이 나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체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할 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성경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는 건 내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까지도 이 땅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콧밭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억지로 콧밭들이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저벅저벅 느릿느릿 아마 산으로 갔을 거예요. 이삭도 믿음이 없었으면은 나무를 치고 가면서 불평을 했겠죠. 왜 나무를 치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불평하면서 산을 올라갈 때도 종들은 왜 밑에 놓고 나한테 이 친구 지랄하는 거야. 종들한테 지랄하면 되겠지. 막 볼퉁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그냥 잡으려고 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아버지가 뿌리치고 막 산으로 도망갔을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때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저놈이 도망갔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느릿느릿하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도 네 힘으로 해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확실한 언약의 약속을 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할 거야. 너도 복을 받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게 아브라함이 정말 저렇게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십니다. 왜 내 삶이 이럴까? 왜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이럴까? 여기서 이렇다라는 것은 뭐 조금 내가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모자라고 조금 가난하고 조금 덜 가졌고 조금 내가 지가 부족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1등을 해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고 계속해서요 구박하겠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 불평하면서 없는 때문에 내 모든 걸 가져간다고 싸우고 다투겠죠. 오늘날에 뭐 그러한 일들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노사 관계를 보시고 회사마다 보십시오.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가지고 요즘에 이제 회사들이 어떻게 하려고?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사람 안 쓰겠다고 그러죠. 로봇을 만들어. AI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그럴 거예요. 불과 한 10년? 뭐 현대는 5년 잡았다는데 10년 지나면은 모든 대부분의 직업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다 로봇들이 할 겁니다. 오늘 이번에 아이들 수련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AI 변호사가 있답니다. 근데 이 AI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기억 프로테이진 생각이 나지만 93%인가 90% 이상의 승률이 정확하게. 근데 가장 뛰어난 로펌에 있는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는 승률 75%예요. 근데 이 AI 로봇은 그 모든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 뛰어난 로펌의 변호사는 그 모든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지금 정말로 그래요. 누구한테 찾아갈까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점점 이렇게 변해가요. 내 삶이 이런 상황이 되면 점점 일자리도 사라질 것 같고 내 생활도 어려워질 것 같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며 살아가겠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되어질까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이 세상에 모든 직업의 직분이 사라진다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계속 어려우고 힘들어지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치만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100세가 되기 전에는 자꾸 주님 하나님 밖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결국 못하면 하나님 그걸 다시 뒤를 막아주셨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 시작해요. 도저히 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식이 하나인데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냐고 끝나는 거지 그냥.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요 75세에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을 따라 갔지만 계속 흔들렸거든요. 우리도 그러죠. 흔들립니다. 계속 나의 믿음을 흔들립니다. 이러면 될까? 이러면 손해볼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쩌면 그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 일면으로 맞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이 한 끼 식사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한 끼를 먹고 죽을래요? 아니면 한 끼를 포기하고 살래요? 우리는 늘 그 문제 앞에 선다니까요. 대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이 한 끼를 먹고 그냥 죽을까 아니면 이 한 끼를 포기하고 영원히 살까. 이걸 계속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시켜요. 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도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삭 그대로 살려놓고 그냥 죽든지 뭐 그냥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아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영원하게 사시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복을 준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에 뭐가 늘 같이 있어요. 너의 자손, 너의 후손, 너의 아들을 복 주겠다는 게 늘 그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늘 그래요. 당장 보여지는 것 속에서 우리들이 그릇 행하기를 하는 원하시지 않아요. 당장의 일을 어떤 일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 속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난 너를 살릴 것이고 너가 지금 이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렇게 부르셨어요. 75세, 99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110세, 120세 사이 하나님 또 부르셨지.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175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름을 때 경험합니다.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마지막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부름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그 믿음 매일매일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죽음 앞에서요. 내 믿음을 발현시킬 수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 사람이 도저히 이걸 행할 수 없는 건 사람의 힘으로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니까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다하게 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 죽음의 절망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 동안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 밥 한 그릇 먹고 죽는 것, 그것도 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취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끼는 뭐예요? 내가 내 배를 배부르 끝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건 내가 네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대로 준비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선물 준비하잖아요. 이미 줄 거야. 근데 부모님들 한마디 듣고 싶어져.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 아니면 아빠 앞으로 뽀뽀 한번 해봐. 선물을 이미 줄 거예요. 해도 주고 안 해도 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반응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반응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선물도 준비했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내 볼에 뽀뽀하는 걸 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해주고 싶거든요. 하나님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해주고 싶거든요.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그곳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줄 모든 풍족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실 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곳으로 오렴. 그러면 하나님께 그곳에서 준비하실 거예요. 좋은 나무, 좋은 신앙이라는 건요, 말이 아니잖아요. 열매잖아요. 이 나무 정말 좋아. 좋다라는 건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옥상에 보면은 그 블루베리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두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가 있고 두 그루는 한 그루 있는데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는 좀 금방 알아요. 사단한데 한 나무는 이파리가 쌩쌩하지 않아. 이파리가 열려도 이파리가 쪼만해가지고 이게 별로야. 한 나무는 이파리가 너무 좋고 이렇게 쌩쌩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되고 열매가 맺잖아요. 익잖아요. 근데 희한하다고요. 이파리 별로 없고 이게 빛을 별로인 애는 열매를 이렇게 큰 거를 많이 맺어요. 근데 이파리가 많이 내는 열매를 제대로 안 맺어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열매를 잘 맺는 나무. 이파리가 조금 보기 싫고 나무가 별로 안 이뻐도 열매를 많이 맺는. 내 삶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열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그런 잎이 무성한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라 보잘것없어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아끼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가족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게 내 가족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성경도 계속해서 말해요. 야고보서도 말해요.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정말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라. 열매 맺는 자가 되어라.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를 속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쵸? 하겠다고 아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를 속여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속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거짓말했으니까 속이는 거지만 나를 계속 속이면 속일수록 누가 망가질까요? 내가 망가진다. 하나님을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망가지지 않아. 누가 망가져? 내가 계속 망가져. 하나님을 속입니다.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그럴 때면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수록 나는 망가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가정은 망가지고 우리 자녀는 망가진다니까요. 내가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요, 나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려요. 왜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내 자손도 살고 내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를 하나님은 성경에 심어두고 있었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실 거야?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요, 성령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순간 이 한 그릇 먹고 죽을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까.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10km 지날 때마다 한 발짝 뛸 때마다 나중에는 이제 30km고 40km 넘으면 한 발짝 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든대잖아요. 포기하면 쉬워요. 포기하면 이제 쉴 수 있어요. 물도 마실 수 있어요. 포기하면 벌쩍 누울 수도 있어요. 그 뜨거운 볕 아래 더 이상 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는 계속 뛰어요. 스타디움에 들어가서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 때까지 너무 힘들어도 그는 계속 뛰어요. 왜요? 마지막 결승점이 있으니까. 그는 왜 마라톤을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가려고 뛰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주님 나라 가기 위함.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10km 가다가 힘들다고 그냥 다 포기하고 차 타고 결승점까지 가면 그날 아무것도 한 게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어려워요. 늘 유혹이 있잖아요. 난 하고 싶은데 유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할 때가 얼마나 숱합니까? 억지로 안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 연약함을.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삐딱한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가자. 얘야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삐딱해도 괜찮아. 너가 화를 내고 짜증내도 괜찮아. 너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너가 불순종할 마음이 있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오면 돼. 오면 너의 삐딱함을, 너의 불순종함을, 너의 연약함을 내가 고칠 거니까. 나는 준비하고 있어. 너를 치유하고 너를 고치고 너를 완전케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온전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산 성도들이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산 성도들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한 그릇의 밥을 선택할 것인지 주님의 말씀 따른 영생을 선택할 것인지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속이지 맙시다. 나한테 거짓말 이제 그만하자고요. 나를 그만 죽이자고요. 살리자고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 살아납니다. 내가 살고 내 아내도 살고 내 남편도 살고 부모님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실 거거든요.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진정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일진데 하나님 우리는 어찌도 그리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그릇의 떡을 위하여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는 한 그릇의 욕심의 욕망의 그릇을 옆으로 밀어낼 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실진데 우리는 어찌 그리스도로 어리석어서 날마다 듣지만 나를 속이며 살아가는지요.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락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토록 순종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부어주사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시리니 믿음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과 함께 덩어리 사는 성도를 받으심이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